여러분, 어느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영광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오욕의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 왕조 500년이 끝나면서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일제에서 나라가 강제 합병되고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살고 불쌍한 나라로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영광의 대한민국에게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문화마저 강국이 돼서 세계는 그야말로 K컬처에 매료되고 있지 않습니까? K-팝, K-무비, K-드라마, K-뮤지컬, K-뷰티, 심지어 K-푸드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오욕의 시대를 지나서 영광의 시대가 이 땅에 돌아가게 된 것이었죠. 물론 아직도 헤쳐나갈 문제는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직도 적화 통일을 꿈꾸는 북한 공산 집단이 있습니다. 또 앞서 나가는 경제에 훨씬 못 미치는 정치적 후진성도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임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저는 지금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그들 민족은 고난과 오욕의 시대가 도래했죠. 도대체 왜 하나님 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태어난 한 아이의 이름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이가봇입니다. 그렇다면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택한 민족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을 쫓아낼 것을 원하셨습니다. 행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던 이들이 믿는 우상을 믿을까 걱정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에 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이웃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걱정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믿기에 편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변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 대표적인 적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헌데 그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어요.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습니까?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의 전쟁에 졌습니까? 야훼 하나님의 힘이 블레셋의 다곤 신보다 약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패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럼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서 떠났고 그들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 때 나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회개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죠.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까?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빠져 욕심 부리고 정욕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주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의 볼로 덮어달라고 회개하세요. 지으실 땐 회개를 하세요.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해서 미움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공식적인 날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페설러 선교사 부부가 도착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심어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구한말,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고 청일전쟁으로 나라는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서양 선교사들은 너무나 다른 이 땅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가 일쑤였습니다. 선교사임에도 조선 사람들을 상전처럼 돈으로 하인들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다고, 아직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 간에 오해와 다툼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말씀이 그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성경은 겸손하라고 했는데 내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마음의 자책이 왔습니다.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은 겸손하라 하셨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뜻과 생각대로 저들이 안 해준다고 그를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했구나.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주일날 됐는데 주일 예배 때 이 선교사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제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파란 눈의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이처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그 교회 가운데 맺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회개하며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대한 회개 운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교회로 회개 운동의 역사가 점점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에는 개성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해 가을에는 서울 정동교회에서 또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온 나라에 퍼지면서 마침내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사경회가 이어지다가 그 교회 길선주 장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죽은 친구의 돌을 훔쳤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거대한 회개 역사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거대한 불이
전국 교회를 다 뒤덮은 거예요. 그 회개 운동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먼저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원합니까?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까?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을 회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지 말고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계속되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당시의 리더였던 엘리 대시장도 아들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더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불의했어요. 그런 그들의 죄의 대가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렇게 패배했을 때 그들이 낸 대책이 더 큰 문제를 야기했죠. 3절 말씀에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는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패배의 원인인데 오히려 패배의 원인을 아무 상관없는 언약궤에 돌린 것이었죠. 마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승리의 무기가 되는 듯 언약궤를 전쟁터에까지 가져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거대한 궤짝입니다.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입혔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안에 두게 하신 세 가지 물건을 두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던 상징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궤가, 돌비가 힘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언약궤를 마치 우상인 것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두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지혜도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다 덜어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의 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한남 목동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평생에 이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기를 참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교회를 들려서 교회에서 놀다가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어린 나이에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받은 은혜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당시 어른들 예배가 수요일 날에는 저녁에 있었는데 그 수요 저녁 예배를 제가 가서 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누가 가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손 붙들고 끌고 간 것도 아닌데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렇게 어른들 예배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요 예배 때 어른들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의 한 곡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그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송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 찬양 불러보실까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아멘.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그때는 뭐가 그렇게 싸울 일이 많았는지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참 열심히 불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 왜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마치 전투만큼이나 치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평생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의 죄를 괴멸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사람 믿지 마세요. 내가 가진 돈이나 재능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주된 타겟이 되기 때문이죠.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으니 사탄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하게 하고 실패 늪에 빠져 절망하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내 마음에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받아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궤까지 가지고 나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또 패배했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패배 소식이 성막에 있던 실로까지 전해져서 마침내 엘리도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된 것은 그들이 더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보세요. 왜 엘리의 집안은 이처럼 망하고 한나, 사무엘의 집안은 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의 집에는 기도가 없었고 한나의 집에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을 회개하세요. 입술만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하세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진정한 회개, 의의 길로 돌아서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환경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 이제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저희 간구를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마침내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반가운 손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강동교에 있을 때 함께 주님을 섬겼던 강동교 여성교회 임원들이 찾아오신 거였죠. 진작에 오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온다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강동교회를 떠난 지도 벌써 7년이 됐는데 잊지 않고 찾아오신 지 그저 감사했죠.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 권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한 5년 동안에 기억나는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었는데 전 성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죠. 목사님을 뵈니 그때 저희들이 출창했던 그 기도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강동교에 있으면서 했던 수많은 기도회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강동교에 갔을 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나뉘고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과 싸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사 고발 사건도 있어서 그 고소가 6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한 것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 40일 모세 기도회, 심지어 100일 기도회, 그렇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전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랍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닥쳤는데,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또 교회를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앞에다 구슬하는 것처럼 돼지머리를 올려다 놓고 칼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뭐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한 것은 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 성도에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기도회는 어떤 기도였느냐? 기약 없는 기도였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회는 그때
처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40일, 50일 저녁마다 매일 모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잖아요. 50일이 넘으니까 몇몇 성도님이 목사님 이 기도회 언제까지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70일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매각되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전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후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법궤까지 가져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법궤마저 블리스에게 빼앗겼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겹칠 때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나스 아내가 출산합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집안의 남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 집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은 오욕의 시대가 영광의 시대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가봇을 넘어서 이제 이어서 등장한 사무엘을 통해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 믿으면, 기도하면 고난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회개할 것을 회개합시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교회 가운데 이날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가봇 같은 하나님 영광이 사라진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영광에 충만한 사무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